안녕하세요. 천안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강하셨지요? 오늘은 에스겔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만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는 4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꼭 본문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말씀 안에 궁금한 단어들이 있죠. 선생님은 오늘 3개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규례. 규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법규, 규범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지요. 두 번째는 율례입니다. 율례는 원래 뜻이 선포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재판의 판별이나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로서 이는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인데요.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상태를 말하고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심히 모자라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단어의 뜻을 알아보니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나와 있는데 4장에서는 세 가지의 예언들을 들려주셨는데 5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머리카락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성읍의 구체적인 심판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3개로 나누어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흩어버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3분의 1은 성전에서 병이나 굶주림으로 죽게 하시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죽게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으시겠다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지 6년에서 8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게 되고 말씀처럼 저울에 달아 그들의 죄를 공의와 정의로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받음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또 결국엔 예배의 정신도 있고 형식은 있으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과 예배드림을 잃게 되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은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다음의 역사를 위해 소수의 거룩한 사람을 남겨두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씨만 있으면 다음 해에는 씨앗을 뿌려 곡식이 나게 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기에 종자씨는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종자씨와 같은 소수의 거룩한 예배자를 남기시고 새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며 새 역사를 위한 소수의 종자씨도 분명 함께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그 종자씨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제자들과 교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블 퀴즈는 문제를 3개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1번. 에스겔에게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이방인들에게 받은 수모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벌을 받게 하셨는데요. 자, 그것들은 수치, 또 조롱거리, 두려움이었는데 아닌 것은 그렇죠, 영광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독한 화살을 보내어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해서 독한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극심한 기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였고 고통스럽게 하였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한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두 번째는 나는 믿음이 없이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는가요? 선생님도 선생님을 되짚어 살펴보면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포스트잇을 꺼내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포스트잇을 책상 앞이나 아니면 잠자는 머리맡에 아니면 내 방 안에 또 거실에 붙여보시고 한 주간 그대로 실천해보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또는 예배드릴 때 성경책이나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오기, 또 부모님의 말씀에 예로 순종하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꼭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담긴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생활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